에스겔서 25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예. 하나님의 성소가 짓밟히고 더럽혀졌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의 땅이 황무하게 될 때에 그들이 보였던 반응, 암몬 자손이 보였던 반응, 한마디로 뭐라고 돼 있죠? 아하 좋다, 아하 좋다 했습니다. 아하 좋다. 예.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짓밟히고 하나님의 성전이 유린당할 때 어떤 반응을 보이고 무슨 말을 했는지 하나님 들으신 거거든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이고 지켜보십니다. 그 다음에 나온 나라가 모압이죠. 25장 8절부터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지요. 8절 시작. 예, 모압 백성들 그리고 세일 자손이 유다 족속이 그렇게 망했을 때에 이렇게 말했죠.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의 어떤 나라하고 다를 바 없는 뭐 전혀 특별하지 않은 그냥 하나의 나라일 뿐이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별히 그것은 유다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나라이기 때문에 특별한 나라였거든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특별한 나라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우리 모압과도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냥 평범한 나라 중에 하나일 뿐이야.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은 에돔에 대한 거지요. 1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여기 에돔은 그냥 박수치고 좋다, 뭐 유다 뭐 너희들은 우리와 특별히 더 나을 것도 없다 이렇게 말한 것뿐만 아니라 여기 에돔은 원수 갚는 것이 특징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원수 갚는 거. 1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을 빙자하여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노와 분을 따라 에돔에게 행한즉 내가 원수 갚은 줄 에돔이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돔과 관련해서는 원수 갚는 것, 이게 아주 메인 포커스로 나오고 있습니다. 원수 갚는 거. 17절에도 그래서 다시 한번 에돔과 블레셋에 대해서는 원수 갚는 그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죠. 여기까지가 이제 25장에 나타난 네 개의 나라들에 대해서 그들이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해 하나님이 들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서를 앞으로 몇 장 넘기시면 예레미야 애가서가 나오는데요. 1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서 1장 12절. 예레미야 애가서의 배경은 다 아시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성벽이 불타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유린되고 짓밟히고 무너졌을 때에 예레미야가 아주 가슴에 맺힌 그 아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건데요. 12절, 1장 12절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지나가는 자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내게 임한 근심 같은 근심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유다가 멸망했을 때에 그 이방 나라들이 보인 반응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의 나라들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 멸망을 당했는데 지나가는 자야, 즉 너희 이방 민족들이요, 이런 일이 너희에게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그들이 아 좋다, 박수치고 이제 원수를 갚게 됐다, 좋아라 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 거기에 대해서 빨리 생각을 해야 지혜로운 것인데, 자기들은 뭐 심판에서 제외가 되는 소위 치외 법권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런 태도를 취했어요. 그 예레미야가 지나가는 자들이여 너희에게는 이게 아무 관계가 없는 일처럼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당한 일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다면 너희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으냐, 이런 거죠. 시편 180편 12절 말씀, 그 앞으로 많이 넘기셔야 되는데요. 시편, 제가 180편이라고 했나요? 80편. 80편 12절. 네. 80편 12절. 지난번에 우리 본문이 있으니까 거기 8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80편 8절부터 12절까지 시작.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준비하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 땅에 편만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우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르사 길에 지나가는 모든 자로 따게 하셨나이까. 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해내시고 한 국가를 세우시고 번영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거기를 치셨죠. 그 담을 헐어버리셨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길에 다니는 모든 자로 따게 하셨다. 열방들이 그거 보면서 좋다고 여기고 박수치고, 또 아수르하고 바벨론이 와서 모든 것들을 가져갔잖아요. 모든 귀한 것들, 금은, 성소에 있는 것들 다 가져가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단순히 이게 그 국력이 약한 문제가 아닌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도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 이건 이웃과 나와의 문제, 저 사람과 나와의 문제로 모든 걸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도록, 혹은 내가 손해를 보도록, 내 삶이 어렵게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허용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우리 삶에 닥쳐오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게 되는데, 때때로 그 원인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 편에 있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애매한 고난으로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환란이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그 원인을 제공하기 때문이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지만 그걸 통해서 사실은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르치시는 데에는 이 출혈의 과정이 늘 있게 마련이죠. 아프고 상처나고 빼앗기고 억울하고 통곡하고 제대로 이게 앞으로 회복이 될 것인가 막연한 일들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이런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뼈저리게 정말 뼛속으로부터 배우게 하시는데,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애정을 가지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양육하신다는 개념이 구약 성경에 사실 하나도 없어요. 내가 너희들을 심판한다. 너희들은 뭐 심판 안 받을 줄 아냐? 너희들도 심판한다. 그리고 나는 심판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 것이다. 뭐 그게 다예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너희들을 가르치고 더 거룩하게 만들어 가겠다. 뭐 이런 개념으로 대하지 않는 거거든요. 구약 세계에서 하나님은 오로지 기대가 이스라엘 유다에게만 있어요. 그들을 잘 키워서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게 만드시려고 하는데,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관심사가 달라진 거죠. 이스라엘에게만 집중됐던 애정과 관심이 바뀐 거예요. 네. 우리를 가르치시는데요. 이제 25장에만 해도 그런 말씀을 여러 번 하잖아요. 이제 5절 끝이죠. 25장 5절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7절 마지막에도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모압에도 11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14절에도 에돔에 심판을 내리시고 내가 원수 갚음인 줄 에돔이 알리라. 계속 그 다음에 마지막 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심판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하시고, 특히나 이스라엘 민족과의 관계 안에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대한 관심사가 대단히 높은 거예요. 구약 세계의 하나님의 관심사는 이스라엘에게 우호적이고 그들을 존중하고 잘 대해주고 어려울 때 그들을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민족과 그렇게 하지 않은 민족을 하나님이 차등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동일한 그림들이 신약에 와서 그런 부분들이 어디서 나오죠? 천국에 대한 하나님이 가르치실 때에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 마지막 대환란 때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열방들이 어떻게 대했느냐에 따라서 그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인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이것과 달리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그 국가, 주권과 국민과 영토로 이루어진 하나의 국가라고 하는 천국 개념 안에서는 여전히 그 중심에 뭐가 있는 거냐 하면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선대하느냐, 그들을 공격하고 못살게 굴고 그들을 빼앗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민족들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양들을 모아놓고 여기는 염소를 모아놓고 이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좀 참고를 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이제 복음과 은혜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받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의 국가나 우리의 민족이 하나의 그 공동체 차원에서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향후에 우호적으로
할 건지 적대국을 할 건지는 향후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운명에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것들을 우리 후손들에게 가르칠 필요는 있다고 봐요. 이스라엘을 존중하고 아끼고 선대하고 도와주고 이런 거. 그 하나님이 귀하게 이제 여겨주시는 건데, 제가 이제 코로나 때 영화를 많이 봤다 그랬잖아요. 지붕 위에 바이올린이라는 영화 봤어요. 3시간짜리 영화를 봤는데,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 영화의 배경이 우크라이나 배경이에요.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삶을 다루고 있는데, 그 유대인들이 언제 그 옛소련 연방에 다 그쪽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갔을까요? 구약시대에 이렇게 패망해서 아스리아, 바벨로니아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살 곳을 찾아서 여기저기 흩어져 살게 됐고, 어떤 때는 어떤 제국의 인구 정책에 의해서 너네 유대인 100명은 저쪽 러시아 어디 쪽으로 가서 살아라 하고 막 정책적으로 인구를 이동시키기도 하고 다양한 과정들이 있게 되는데, 우크라이나의 한 마을이 유대인 마을이에요. 근데 그들은 여전히 회당 중심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요. 그 다음에 그 안식일이나 절기도 지키면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은 굉장히 가난해요. 먹고 살기조차가 간신히 그냥.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소련, 그때 러시아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러시아가 소비에트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공산 사상에 들어와서 러시아 제정, 그러니까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가 무너지고 공산 이념이 이제 정부가 세워져서 모든 러시아 사람들은 공평하고 평등하게 살아간다. 그래서 모든 재산을 다 내놔라 하고 하면서 이제 중앙 정부가 막강한 힘을 가지고 하는데, 그러면서 차별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너희들은 필요 없어. 너네들은 3일 내에 이 마을로부터 여기를 떠나야 돼. 집, 가축, 농토, 농사해 놓은 거 다 그대로 놔두고 3일 내에 떠나라는 포고문이 전달이 돼요. 3일 내에 어떻게 떠나요? 그거를 땅, 집을 언제 정리하고요? 근데 무조건 떠나야 돼요. 떠나지 않으면 이제 총 가지고 와서 말 기병들이 와서 그냥 다 아주 그냥 박살을 내고 사람 이제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억울하고 눈물 흘리면서 이 사람들이 거길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 정처 없는 유대인들의 정처 없는 삶, 집시처럼 어느 날 여기 살고 있어서 간신히 마을을 형성하고 이 산을 개간해서 농토를 만들고 살만하게 됐는데 너 여기서 떠나야 돼 하고 쫓아내버리고,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 거죠. 그리고 그 일이 그 공산 사상을 가지고 있던 정부에 의해서만 된 게 아니라 그 나치가 지배하던 모든 폴란드를 비롯해서 그 일대 모든 나라들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잖아요. 그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한 핍박과 구박을 받는 거예요. 이리로 쫓겨나고 저리로 쫓겨나고 아무도 환영하지 않고, 유대인들 너희는 메시아를 죽인 나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주 그냥 학대를 받아도 싸. 그러면서 아주 엄청나게 합리화하면서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그 영화에 그려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렇게 구박받고 쫓겨다니던 사람들을 모아서 자기들의 고국으로 데려가시잖아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영화를 봤는데, 그게 아니라 영광의 탈출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그거 영광의 탈출은 말하자면 1차 대전 이후 2차 대전 쭉 이어지면서 그렇게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보트 피플처럼 자기 고국으로 그냥 더 이상 못 살겠으니까 팔레스타인을 돌아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배를 얻어 타고 팔레스타인 쪽으로 왔는데 그때 영국이 거기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팔레스타인을. 영국의 군사 정부가 군사 사령부가 고국으로 돌아온 수만 명의 유대인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못 들어오게 차단을 딱 친 거예요. 바리게이트를. 철책을 쫙 만들고 여기 넘어오면 따당당당 총. 그러니까 자기들은 고국에 가면 살겠지. 나라 없는 서름을 끝내고 나라를 세우자라고 갔는데 영국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얼씬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지중해 쪽에 거기에다가 오늘날로 말하면 키프러스라고 하는 섬에다가 포로 수용소 같은 수용시설을 만들어요. 거기에 수천 명을 거기에 수용시설에 수용을 해 놓습니다. 그러면서 팔레스타인을 못 들어가게 이제 하는 거죠. 왜냐하면 팔레스타인에는 이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 당시에 5천만인가 3천만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거주를 벌써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보듯 뻔한 거예요. 분쟁이 일어날 게. 그러니까 영국으로서는 평화를 유지하면서 자기들이 이속을 계속 챙겨야 되니까 유대인들의 귀환을 환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집단 행동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배를 하나 탈취합니다. 올림피아호라는 배를 탈취해서 그 배의 이름을 엑소더스라고 고칩니다. 엑소더스, 출애굽이라고 고친 다음에 거기에 8,000명인가를 승선시켜요. 그리고서 그 배를 중간에 바다에 띄우는데 영국이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다 포격을 하겠다고 위협을 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수천 명이 배 안에서 단식 투쟁을 해요. 굶어 죽어요. 애들, 여성들 막 죽어 나가니까 영국이 국제적인 책임이 발생하니까 알았다. 좀 너네들만 움직여 들어가게 해줄게. 그래가지고 배가 입항을 하게 돼요. 이런 과정을 그린 영화인데,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유대인들이 겪은 그 서름과 아픔의 역사가 제가 그런 영화들을 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어느 정도의 핍박과 서름을 겪었는지. 그래서 유대인들이 겪은 거에 대한 동정과 그 연민이 이제 생기는 거죠.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어디서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보다 더 나은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들은 하나님도 있고 언약도 있고 소망도 있고 성전도 있고 예배도 있고 다 있는 그 유대인과 비교가 안 되는 월등한 민족이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세 때부터 해가지고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들, 역사서, 예언서, 시가서, 이 모든 말씀들을 사실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류에 대한 계획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도 파노라마를 미리 거기에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 때문에 고난도 받고 핍박도 받고 그런 역사가 그들에게는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유대인들에 대한 고마움이 상당히 많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당했고 말씀대로 순종을 못했지만 말씀 때문에 아픔을 겪은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한 고마움이 상당히 사실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에스겔서를 이렇게 보면서도 과연 너희에게는 상관이 없는가 생각해봐라 이런 것처럼 유대인들이 당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정말 그래 너희들 잘못했으니까 매 맞아도 괜찮아 매 맞을 짓 했지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뭐 매를 얼마나 더 많이 맞아야 되겠어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거죠.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 거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적용을 먼저 하셨죠. 그 다음에 여러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호세아서는 훨씬 전에 기록된 겁니다.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 전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힘써서 알아야 된다 이랬거든요. 그 여호와를 안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그 구약에 기록된 모세 오경을 비롯해서 그 유대인들이 읽고 순종해야만 하는 모든 말씀들을 일차적으로 의미할 거예요. 그 모세 오경을 비롯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거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 우리가 어떻게 존중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또 그분은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 관심 있게 지켜보는지, 이웃을 학대하지 말아야 되고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지 말아야 되고 등등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삶에서 배워서 실천하도록 하신 것들에 대해서 호세아는 그걸 말하는 거죠.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것은 기록된, 토라에 기록된 여호와는 이런 분이셔 라고 하는 것, 즉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우리가 잘 안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 삶의 변화를 가져와요. 그래서 형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웃에 대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태도나 방식이 바뀝니다. 즉 이웃에 대해서 선대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과 내가 가진 것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과 집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따뜻한 사람들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여호와를 안다고 하는 것의 실천적인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호와를 안다고 하면서도 인색하고 차갑고 냉정하고 남의 거 빼앗기 좋아하고 몰래 숨어서 남의 거 훔쳐내고 이렇게 하는 삶 속에는 여호와를 안다라고 하는 진실성과 관계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항상 지적하셨어요. 여호와를 안다고 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그 여호와를 모를 때 우리의 삶은 뒤죽박죽이 돼요. 문제적으로 그 히브리인들이 구약 성경을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여호와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외웠죠. 몇 살, 10살 안쪽부터 다 외웠으니까. 안식일은 어떻게 지켜야 되고, 유월절은 어떻게 지켜야 되고, 제물을 드릴 때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바삭하게 알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호와를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에서 여호와 아는 사람답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만 자기가 힘이 있으면 막 강제로 이웃 거 뺏고 못 살게 굴고 과부 재산을 삼키고 이런 식으로 살았어요. 그거 여호와를 모르는 거거든요. 그거는 여호와를 모르는 거. 호세아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성경에 나온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뭘 기뻐하는지를 알되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도록 하는 게 여호와를 아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아는 게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상당히 돌아볼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아는 사람이 맞나? 나를 볼 때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님을 참 잘 아는 사람이구나, 주님을 잘 배운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배운 사람이구나, 주님의 은혜가 뭔지를 저 사람은 아는 사람이구나. 이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삶에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그리스도의 삶이 사실은 중요하고 어려운 게 그런 거죠. 호세아가 결국 그렇게 외쳤지만 여호와를 아는데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죠? 그 아시리아가 그들을 집어삼키게 그냥 하셨죠. 요한복음 10장에서 우리가 이제 한참 뛰어넘어서 신약에 와서 보면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그것처럼 내가 양을 그렇게 잘 안다. 그리고 양들도 나에 대해서 나를 그렇게 잘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를 얼만큼 잘 알았을까요? 30% 알았을까요? 50% 알았을까요? 완전히 아신 거죠. 아버지가 뭐에 관심 있고, 뭘 기뻐하시고, 뭘 하려고 하시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태도는 무엇인지, 목자를 잃은 그 양들의 방황이 무엇인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100% 아는 아들이에요.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아버지도 그 아들을 아신 거예요. 아들이 뭘 하려고 하는지, 사람들 속에 이 죄인의 땅에 와서 자기를 어떻게 희생시키는 것을 기꺼이 하려고 하시는지를 아버지는 아신 거죠. 다 아신 거죠. 그런 것처럼 내가 양을 알고 있는 것과 양들이 또 나를 아는 것처럼 그런 알매 관계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에 대해 말씀을 하셨어요. 자, 주님께서 나에 대해서 뭘 알고 계실까요? 내 약점에 대해서? 내 미래에 대해서? 내가 얼마큼 예민한지에 대해서? 뭐, 깐깐한 거에 대해서? 반대로,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뭘 알고 있을까요? 자, 지난 여름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 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걸 새롭게 한 가지라도 발견한 게 있으실까요? 그냥 마음에서 한번 돌이켜보시죠. 아, 지난 장마와 홍수 속에서 나는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걸 새롭게 묵상해보게 됐습니다. 이런 게 있으실까요? 그런 게 있으신 분이 계실 거예요. 우리 끊임없이 주님을 배워가고 그렇게 알아가죠. 제가 며칠 전에 인천 부평교회를 갔는데 거기서 긴 좀 필요 이상의 얘기를 했는데요. 6월 달에 고양이가 새끼를 3마리인가 몇 마리를 낳았어요. 요 뒤에다가 어느 날 비가 막 쏟아지는데 고양이가 울어요. 굉장히 애처롭게 아기가 우는데 그래서 웬 고양이지 하고 이제 제가 비가 막 쏟아지는데 저 뒷문을 열고 나가 보니까 엄마 고양이가 새끼 3마리 젖을 먹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비 가림막 안쪽에서. 그 새끼를 낳네? 새끼를 데리고 여기로 비를 피해왔구나. 이제 이렇게 하고, 비가 이렇게 오는데 제가 뭘 먹고 애기들한테 젖을 주지? 그리고 이제, 두유인가 뭐 그런 걸 하나 이제 열어서, 그래서 담아서 갖다 놨어요. 한참 몇 시간 뒤에 가보니까 어미가 뭘 쭉쭉 빨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또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자취가 안 보이고 새끼 한 마리만 그 냉장고 벽 틈에 얼굴만 살짝 보여주는 거. 이게 보였어요. 근데 내가 보이니까 얘가 겁을 먹고 뒷걸음질 쳐서 사라지고, 그리고 다음날 또 나가보니까 엄마랑 새끼 2마리만 보여요. 한 마리는 벌써 어디로 사라졌어요. 근데 이제 새끼 2마리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벌써 엄마가 경계를 딱 하면서 새끼 2마리를 이렇게 착 커버하는 거예요. 그 새끼들은 엄마 품속으로 싹 이렇게 피해 들어가고, 그렇게 했는데 비가 또 이제 막 쏟아지고, 그러다가 집에서 이제 고양이 먹는 캔을 가져다가 그래서 딱 담아놨어요. 그 나무 밑에다가 놔뒀는데 몇 시간 만에 이렇게 살짝 멀리서 보니까 먹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는 새끼 한 마리만 보이고 아무도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비가 막 쏟아지고, 그리고 비가 그치고, 그럼 또 먹이를 갖다 놨는데 조금 애기가 먹는 것 같더니 또 제가 있는 것 같으면 후다다닥 도망가고, 그렇게 한 며칠을 그랬어요. 그러다가는 어느 날 비가 엄청나게 쏟아졌어요. 낮에 하루 종일 오고 밤에도 비가 왔어요. 근데 얘가 곧 전날인가는 이제 저랑 가까워졌어요. 며칠 동안 먹이를 갖다 주니까 내가 먹여주는 사람인 줄 알고 먹이를 들고 이렇게 숲으로 가니까 기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살짝 왔다가 멈칫하고 안 움직였는데 그 음식을 놓고 가만히 있으니까 와가지고 이제 먹는 거예요. 배고팠죠. 그렇게 한 2-3일 했는데 친해진 거죠. 제가 거기 나타나면 얘가 이렇게 애기가 와. 이랬어요. 근데 가까워졌는데 비가 막 쏟아졌어요. 낮에 하루 종일 비가 왔어. 이 애기가 살아있을까? 어떡하지? 걱정했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로 숨었겠지. 자기 몸 하나 못 피하겠어? 그리고 이제
그냥 그러고 집으로 갔어요. 그 다음날 밤새도 비가 오고 다음날 아침에 왔는데 고양이가 완전히 이제 뻗은 상태가 돼서 건물 벽 사이에 차갑게 식어서 쓰러져 있는 거예요. 새끼가. 예. 아, 이제 죽은 거구나. 자기가 뭘 비를 피해서 살 궁리를 하고 살겠지 하고 저는 갔지만 그럴 힘이 얘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비를 못 피했어요. 쭉 뻗어 있는 걸 보고 하면서 이제 묻어줘야지 하고 갔는데 얘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숨을 한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이 아주 미진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분에 한 번 이렇게 멈추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여기라고 하면 죽음이 아주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곧 죽을 거거든요. 그 얘를 데려다가 그래도 한번 살려봐야지 하고 이제 수건으로 닦이고 손으로 문질러주고 가슴에다 따뜻하게 해주고 뭐 별 저걸 다 했어요. 그랬더니 몇 시간 이제 해가 비치고 몇 시간 만에 털이 부슬부슬 또 일어나고 눈을 살며시 뜨는 거예요. 눈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얘가 살아나는구나 이렇게 했죠. 그랬는데 너무 속도가 느려요. 얘가 그 살아나는 속도가. 그래서 주변에 동물 119 뭐 이런데 전화하고 뭐 병원 동물병원 전화해보고 그러면 대부분 죽습니다. 못 살립니다. 뭐 동물 보호센터에서 가져가라고 하세요. 뭐 이렇게 그냥 답변하고 그러다가 동물병원에 직접 데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뭐 이제 엑스레이 검사하고 뭐 하고 해가지고 이제 돈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제 내야 되는데 난 돈도 없는 사람이지만 이 고양이를 위해서 이제 뭐 그런 했어요. 그러면서 얘는 그 영양 상태가 너무 바닥에 가라앉았고 생기가 거의 떨어져서 곧 죽을 정도의 상태입니다. 그 병균에도 이런저런 게 감염 상태가 돼 있어서 치료해주지 않으면 죽게 됩니다. 근데 얘를 입원시키시겠냐 하루에 20 몇만 원 뭐 아이고 그거는 어렵겠어요. 그리고 데리고 와서 그 수의사가 포도당 요만한 병을 줘서 이걸 좀 먹이면서 힘을 찾게 하세요. 그때 포도당을 얘가 빨아먹을 힘이 없는 거죠. 그만큼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 주사기 같은 거를 입에다 툭 놓아줬는데 이걸 삼킬 힘도 없는 거예요. 주르르 그냥 나오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그 저녁에는 이제 이 포도당을 몇 방울 떨어뜨려 주는데 목구멍으로 이렇게 삼키는 느낌이 났어요. 그래서 얘가 밤새 좀 살겠지. 그래서 차에다가 따뜻하게 해놓고 들어간 다음에 아침에 나왔는데 이제 하직을 했습니다. 빳빳하게 굳은 상태로 죽었어요. 걔 엄마하고 걔 형제들은 어디로 사라졌어요. 근데 그 엄마는 가끔 보여요. 그러니까 그래요? 예, 걔는 말하자면 얘는 죽을 녀석이다, 살릴 수 없다고 포기한 애예요. 그러니까 버림받은 거죠. 그런데 그 아기 고양이가 죄송합니다.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시간을 많이 하세요. 아기 고양이가 거의 죽어 있는데 눈을 이렇게 마주쳤거든요. 저하고 눈을 하게 떠가지고 이게 생기가 거의 없어요. 이렇게 눈을 마주치는데 됐어요. 당신이 나를 살리려고 애쓴 거를 내가 알아요. 그렇지만 난 살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 다음날 보니까 죽은 상태가 됐는데 고양이가 멀리 있을 때는 나랑 관계가 없는 고양이고요. 내가 음식을 갖다 주고 몇 걸음 있을 때는 그래도 좀 관계가 있는 고양이가 됐죠. 그 다음에 내가 준 음식을 갖다 주고 눈을 마주치면 나랑 친하게 된 관계가 만들어진 고양이예요. 그 다음에는 내가 품에 이제 안고서 살려보려고 했을 때는 정말 그 마음이 거기에 집중되고 내 혼신의 관심이 거기에 가 있는 고양이가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와 멀리 있는 고양이는 나와 관계가 없고 제가 살든 죽든 관계가 없죠. 근데 내 품에 있던 고양이가 죽었을 때는 이게 다른 거예요. 며칠 동안 막 우울하고 허전해서 너무 힘들었어요. 막 사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제가. 진짜예요. 걔가 떠난 빈자리가 컸어요. 그러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삼위 하나님은 한 분이고 함께 계시고 온전히 하나셨거든요. 물론 그분의 하나됨은 그 아드님이 여기에 오신다고 해서 뭐 파괴되거나 손상을 당하거나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그 아버지의 품에 계시던 독생하신 하나님이거든요. 아버지 가슴팍에 계셨던 분이에요. 그 아드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여기에서 죄인들의 손에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도대체 얼마나 그 아프고 힘드신 상황이었을까. 그러니까 멀리 있는 고향에 상관이 없지만 내 품에 있던 고향에는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 등의 어떤 자녀가 내 품에 있던 자식이 그렇게 되면은 평생을 지울 수가 없잖아요. 그 아버지의 그 품에 계시던 아드님이 그렇게 하셨을 때, 뭐랄까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똑같은 상태로 그대로 유지가 됐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이건 깊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거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아시고, 아들이 아버지를 아셨던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하나가 되셨던 그분들이셨는데, 이제 주님께서 자기의 양을 아시는, 우리를 아시는 것이 그런 거예요. 자기의 품 속에 계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친밀하게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뭔가 이 손실을 입거나 아파할 때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번민하실까, 이런 생각을 한 건데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심판하셔서 세계에서 가장 잔인한 민족이 거기거든요. 아수르랑 바벨론이에요. 심지어 어떻게 그들을 다루게 하셨냐면, 사람들을 칼로 찌르고 뭐 불태우고 죽이고 사람들을 끌어가는데, 그 옛날에 정육점에 보면 이렇게 생긴 갈고리 있어요. 고기를 촥 깨가지고 턱 걸어놓는 그 갈고리로 사람의 코예요. 사람의 코를 꿰가지고 그 체인으로 이렇게 몇 사람을 엮어가지고 끌고 간 거예요. 유대인들을. 그 뭐 아픈 정도라든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 이틀 길도 아니죠. 근데 그걸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백성이 그렇게 당하는 걸 보고 계신 거예요. 내 백성이 저렇게 아픔을 당하는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애가를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좀 말할 수 없이 아픈 거를 이렇게 좀 느껴요. 공감을 해요. 자, 우리가 이제 열방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좀 봐야 되는데요. 에스겔서 25장 다시 와보겠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표를 보시게 되면 다 거의 다 빈칸으로 되어 있잖아요. 한번 읽어보시면서 거기에 빈칸을 한번 채워보시고요. 중요한 거, 25장에 나타난 이 네 열방들이 이스라엘의 멸망 앞에서 보인 태도는 뭐예요? 복수, 시기심, 증오감, 이런 것들을 팽배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패배를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패배라고 본 거거든요. 여호와 하나님 별거 아니네. 여호와 하나님 아수르 신들에게 졌어. 바벨론 신에게 폭 망했어. 아주 무기력한 신이야 여호와. 이렇게 평가한 거예요. 그 열방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래? 내가 그런 신인지 아닌지 보여주겠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증명할 거야. 그러면서 그 열방들이 어떻게 망했냐 하면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나라들이 와서 그들도 망하게 만드셨어요. 즉 바벨로니아에게 망했습니다. 암몬도, 모압도, 에돔도, 블레셋도.
다 그렇게 망하게 됐어. 너희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도 저 나라가 똑같이 그대로 당할 거야, 너희도. 두로는 그 바벨로니아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고요. 그런 다음에 한참 뒤에 BC 332년에 알렉산더 대왕 때에 다시 한번 침공을 받아서 그때는 완전히 정말 처참하게 망가집니다. 모든 그 드러났던 그 유명한 건축물이며 뭐 도로며 이런 거 다 부셔가지고 바다에 던져버리고 거기에다가 길을 만드는 재료로 써버리고 그게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어요. 수중 도시 지금까지도요. 수중 도시가 되어 있는 거죠. 두로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26, 7, 8장을 다루고 있는데 26장은 그들의 배가 얼만큼 화려하고 무역이 대단했는지 27장까지 28장 영적 성격을 조명을 해주고 있죠. 차차 보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차트에 오늘 보여드린 거는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여기에 이사야 말씀을 중심으로 맨 왼쪽에 이사야서를 중심으로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나라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예언했는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는 뭐라고 예언했는지, 소 선지서에는 뭐라고 예언되어 있는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공부하실 분들은 더 공부하시면 돼요. 예, 이 시간에 다 일일이 하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그 뒷페이지를 넘겨보시면 버논 맥기라고 하는 주석자가 있어요. 그분이 여기에 나온 10개 열국이 영적으로 그 무엇을 말해주는 건지 정리한 것이 있습니다. 바벨론은 오타군요. 거짓 종교와 우상 숭배를 말해주고 있고, 아수르, 블레셋, 모압, 다메섹, 이집트, 에돔, 두로, 아라비아, 쿠스 순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예언서를 읽어보실 때 그런 점을 참고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시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페이지는 열국의 역사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정리를 해본 거예요. 보시게 되면 암몬은 언제 시작됐죠? 창세기 19장을 보시게 되면 암몬은 소돔이 멸망할 때 롯이 그 딸들과 함께 구출됐잖아요. 근데 그 딸들이 부정한 짓을 했어요. 아버지하고 부정한 짓을 해서 딸이 거기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중에 하나는 암몬이고 또 동생이 아버지하고 관계에서 난 동생이 암몬이고 큰딸과 관계된 것이 이제 모압이 되는 거죠. 시작부터가 뭔가 좀 좋지 않은데요. 그 암몬은 그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항상 유다에 대해서 굉장히 잔인한 것으로 나타나요. 아까 우리가 읽어봤죠. 암몬에 대해서. 예. 그리고 이 암몬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패망하고 그 땅이 이제 빈 공간이 되었을 때 암몬이 가서 거기 일부를 점령했어요. 아수르 지역, 갓지파 영토를 점령했어요. 그런가 하면 열왕기 하에서는 바벨론과 합세해서 유다를 함께 공격하는 이런 것도 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요르단에 갔었어요. 거기 그 이제 수도가 암만이고요. 거기가 말하자면 암몬이라고 하는 곳의 수도예요.
거기 근처에 라빠가 있거든요. 암만의 그 뭐죠? 그 거의 중심 안에 라빠라는 성이 있어요. 거기를 가보면 실제로 돌 무더기 같이 그냥 넓은 이 산이 돌 무더기로 그냥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여기에 이런 옛날 유물들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게 설명 표지판이 있고, 하나님이 라빠를 변하여 약대에 풀 뜨는 곳이 되도록 하실 것이다 라고 하신 대로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블레셋은 사실은 블레셋의 팔레스틴 지도에 보면 팔레스틴의 그 왼쪽 위쪽으로 보면 지중해가 이렇게 쭉 형성되어 있는데, 거기를 따라서 쭉 형성되어 있는 5개 도시국가 연맹입니다. USP, USA 아니고 United States Palestine인데요. 5개 부족국가 연맹입니다.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 가드인데요. 많이 들어본 지명들이죠. 여기에 다윗이 이 골리앗하고 싸우러 왔을 때 그때부터 해가지고 많은 장면들이 연출이 되죠. 또는 엘리 제사장 때에도 전쟁 일으켰다가 뺏기기도 하고, 거기 다곤이란 거기 법궤를 갖다 놨다가 오히려 그냥 자기네 다곤 그 신상이 코가 부러져 버리는 코가 깨지는 이런 일도 일어나고. 근데 블레셋은 다곤, 아스타롯,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는데, 이 바알세붑은 나중에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라고 하는 신으로 점차 이 종교적으로 그렇게 변해갑니다.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들이었죠. 에스겔 25장에서 보시는 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원수를 갚아주실 거고요. 모압 부정한 출생에서 생겨났는데, 모압과 관련한 역사에서 우리가 기억이 잘 나는 장면이 발람이라는 선지자죠.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서 뭔가 아주 강대한 나라가 세워질 것 같으니까 미리 저주를 하게끔 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되도록 하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를 고용하죠.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고용하는데,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 당대에 가장 유명한 그 술사였던 것 같아요. 그가 뭔가 잘 안 되기를 저주하는 뭔가 비방 같은 거를 해주면 그냥 그대로 누구 사업이 폭삭 망하거나, 대단히 영향력 있는 술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압 왕이 그 사람을 고용했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무산하게 하셨고, 그런 민족인데, 그런 가운데서도 거기에 롯이라고 하는 아주 별처럼 빛나는 한 여성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다메섹은 그 시리아, 아람의 수도인데,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입니다. 여기도 역시 망하게 되죠. 살만 에셀에 의해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집트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보면 되겠고요.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에서 시작된 민족인데,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선택 안 하셨잖아요. 야곱을 선택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의 후손과 절대 전쟁하면 안 된다라고, 싸우지 마라,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하셨거든요.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될 때도 에돔 족속이 너네 우리 땅으로 절대 통과할 수 없어 그러니까 그냥 밟고 지나가지 않았잖아요. 막 이렇게 돌아서. 그렇게 했는데 에돔은 이스라엘을 대하기를 정말 원수 대하듯 계속 대했어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리고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 유대인들을 살육하고, 아주 나쁜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뒷장으로 이제 넘기시게 되면 두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두로는 지중해 연안으로 형성되어 있던 도시 국가인데 거기가 페니키아라고 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어요. 페니키아.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도 이 도시는 막강했어요. 부유하고 무역으로 유명했는데 거기 히람은 다윗 절친이었고 성전 건축에 지원을 어마어마하게 해주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모스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들은 유대인들을 헬라와 에돔의 종으로 팔아먹었습니다. 그들은 좀 무역에 너무나 밝은 사람들이에요. 사람도 팔아먹을 만큼 노예 무역을 했던 거죠. 거기에 이제 엣바알 2세, 즉 이토발이라고 하는데, 이토발 2세 때는 자신이 신만큼 강하고 다니엘보다 지혜롭다라고 그렇게 공공연하게 떠들어댔어요. 에스겔서 28장에서 우리가 이제 보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 엣바알 2세, 이토발 2세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한 두로, 그리고 두로 왕이 가지고 있는 영적 성격이 얼마나 사탄을 닮았는지, 두로 왕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라고 이렇게 조명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두로 왕의 그 영적 성격, 사탄의 성격에서 가장 뛰어난 게 뭐예요? 교만이죠. 하나님과 비교하고 하나님보다 더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이게 특징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나타날 멸망의 아들 특징이 뭐예요?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참칭을 할 거거든요. 나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라니까, 이렇게 나타날 거라고 하는 거예요. 두로 왕은 거기에 대한 뭐랄까요, 미리 보기 정도로 지금 보여준 거죠. 이 두로에 대해서 이들의 특징은 교만과 물질주의인데, 알렉산더 대왕이 두로와 이쪽 시돈, 이쪽 지역을 완전히 다 파괴해 버리는데요. 이사야서 23장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년왕국 때 여기를 재건해 주세요. 예언서를 읽어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열국을 다 심판하시는데 천년왕국 때 어떤 열방들은요 재건하게 하세요. 대표적인 나라가 이집트, 여기 나오는 두로, 또 엘람, 암몬, 이런 나라들이 재건이 돼요. 왜 그렇게 재건을 하도록 하실까요? 천년왕국 때 선택적인 우호를 보여주시는데, 그 열방들로부터 하나님의 예물을 받으시거든요. 경배를 받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신다고 믿습니다. 아라비아와 구스에 대해서 정리된 거 그냥 개인적으로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성경 본문을 거의 안 읽어봤잖아요. 개인적으로 더 읽어보시고요. 마치기 전에 제가 그 두 형제님의 그 글을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복사를 해왔습니다. 하나는 윌리엄 맥도날드 주석인데요. 두로 왕의 몰락에 대해서 에스겔서 28장에 대한 부분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이 왕은, 즉 이토발 2세라 그랬죠. 엣바알 2세. 두로에서 가장 최정점에 있던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다니엘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보다 뛰어나다고 했죠. 이 왕은 적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맥도날드는 설명하고요. 두로 왕은 두로의 방백들을 움직인 영이다. 두로 왕은 그 아름다움으로 유명했으나 그 교만함으로 몰락했다. 두로 왕에 대한 묘사를 종합해 보면 문학적 과장을 감안하더라도 문학적 과장이 있다고 어느 정도 감안하고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일반 주석가들, 모임 형제님들이 아닌 주석가들은 이거를 그냥 문학적으로 대단히 과장되어 있는 기록이라고 보는 주석가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이 있다고는 보지만 그러나 그 본질 뒤에 있는 영적 성격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어느 위대한 통치자에 대한 묘사로 보기에는 너무 인상적이다. 그런가 들게 성경학자들은 28장 11, 19절에서 사탄과 그의 하늘로부터의 추락에 대한 묘사를 본다. 파인버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찰스 파인버그라는 사람은 이렇게 설명한다. 에스겔은 당시 상황을 염두에 두고 백성들의 교만과 불경건의 화신인 두로의 통치자에게 주의를 고정한 듯하다. 그러나 그 군주의 생각과 행실을 살펴보면서 그는 그 배후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부추기는 힘과 인격체를 분명히 감지했다. 다시 말해서 그는 두로 왕이 그토록 여러 면에서 모방하고 있는 사단의 역사와 활동을 본 것이다. 일부 자유주의 학자들은 에스겔이 열방을 다스리는 일을 맡은 다니엘의 책에 나오는 천상의 정사와 권세들에 비교될 수 있는 두로의 영 내지 정신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한다. 다음은 존 넬슨 다비가 주석한 내용 가운데 두로 왕에 대한 설명입니다. 1절부터 19절까지 28장입니다. 여전히 두로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나는 여기에 더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는데 바로 사탄의 타락과 사탄의 행사가 드러나 있다. 사탄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의 왕과 신이 되었다. 두로의 군주는 두로의 정신을 대표한다. 나는 이러한 내용들이 역사적으로 두로 자체를 언급하고 있음을 의심하지 않는다. 만일 두로 왕이 세상과 세상의 상태를 대변하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세상은 자신이 가진 능력을 발판 삼아 자신을 지극히 높이고 심지어는 자신을 신격화할 정도로 높이려는 존재라 할 수 있으며 이런 것이 배도의 특징인 것인데 두로 왕은 이런 측면에서 세상에 자리 잡고 있는 지위를 대표하고 있다. 이 비슷한 취지의 이야기를 조금 더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로 왕에 대한 특별히 25장은 그 역사적인 두로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반면에 27장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 타이타닉에 버금가는 엄청난 배가 만들어진 걸 보실 수가 있지요. 예. 스닐의 잣나무로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돛대를 만들고 바산 상수리나무로 노를 만들고 기띔섬 황양목으로 그리고 상아로 가판을 만들고 애굽에 가는 배로 돛을 만들고 엘리사 섬에 청색 자색실로 차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사공들을 다 고용합니다. 세계적인 항해술이 뛰어난 선장과 그런 사람들 고용한 겁니다. 시돈과 아르와 사람들이 사공이 되었으며 두로야 내 가운데 있는 박사가 내 선장이 되었도다. 그런 선원들을 다 고용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엄청난 배를 만들고 운항하면서 자랑하고 그 호화로움을 자랑한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 호화로운 그 여객선과 아울러 그 다음에 12절부터 25절까지 보시게 되면 세계 당대의 모든 나라들이 그 나라 어떻게든지
끈을 좀 이렇게 다 가지고 무역을 할 건지 다 그 무역 관계가 만들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스, 야완, 두발, 메색, 도갈마, 드단, 아람, 유다, 이스라엘, 아라비아, 게델, 스바, 라마, 하란 뭐 등등의 모든 나라들이 어떻게든지 그 나라와 무역을 하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일종의 상업 중심주의와 물질주의가 그 때를 그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25절을 보시게 되면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름이여 동풍이 바다 중심에서 너를 파하도다. 하나님이 두로를 깨트리시는 거죠. 깨트리십니다. 그리고 이제 28장은 이제 그들의 흥하고 부하고 번영하고 영광스럽고 계속 그 물질적인 부여를 추구하는 그들, 그리고 그들의 교만이 가지고 있는 영적 성격, 특별히 두로 왕이라고 하는 그 머리, 헤드, 거기에 담겨 있는 영적 성격이, 이것은 단순히 사람들 사이에서의 경제 활동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분명히 영적인 것이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뛰어나고 자기를 더 높은 존재로 그렇게 교만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 그것이야말로 사탄을 말해주는 것이다. 우리가 범죄한 천사들이라고 하는 표현들 유다서인가요? 보죠. 사단에 빠졌던 같은 죄, 교만이라고 또 말씀하기도 하죠. 사단의 가장 큰 특징은 교만이에요. 교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으면 자기 위치를 벗어난 천사들이라고 딴 데 표현합니다. 여기 뭐죠? 그룹이라고 되어 있죠? 그룹. 그룹은 뭐예요? 그룹 천사가 있고 스랍 천사가 있잖아요. 그룹은 뭐예요? 덮는 그룹이라고 되어 있고 여호와의 영광을 지키는 거거든요. 지키는 거예요. 어떤 그 여호와의 영광을 범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그 영광의 중심에 자기가 있으려고 하고 자기는 지키는 존재인데 이렇게 변질해 갔어요. 자기가 영광의 중심에 있고 자기가 최고의 영광의 정점에 있는 것처럼. 이게 사탄이 가지고 있는 영의 가장 핵심적 특징이에요. 그래서 교만은 항상 패망을 불러오고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하는 것은 절대 불변의 진리입니다. 모든 사람을 향해서도 그렇고 어느 시대를 향해서도 그래요. 겸손한 사람은 복을 받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낮추시게 되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바보 같은 사람이 교만한 삶을 살겠어요. 근데 교만하게 살아요. 그걸 알면서도. 근데 우리는 그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기준으로 사람들을 대하신다는 거. 하나님 앞에서 낮추라, 낮추라, 낮추라.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다. 때가 되면 너희를 하나님 높이신다. 제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마라. 근데 우리는 계속 잘난 척하고 싶어하고 이거죠. 그것도 이제 죄와 싸움입니다. 항상 그 영적 성격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열방 심판들 속에서 남의 아픔, 남의 상실, 남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함께 아파할 것이냐, 그래 너 잘됐어 이렇게 볼 것이냐, 우리가 항상 그런 점에 관심을 가지고 타인을 대하는 훈련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성도에 대해서. 두 번째는 이 두로와 시돈이 보여준 것처럼 우리가 자신을 높이는 바보 같은 짓은 하지 말고 살자. 그 정말 바보 짓이거든요. 하나님이 그거 가만히 안 두신다고 그러셨는데 왜 그런 바보 짓 하는 삶을 살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가 겸손한 상태에 있는지를 점검하고 내가 더 교만해지기 전에 하나님 저를 낮춰주세요. 이런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또 하나는 뭐예요? 성도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너희는 뭇사람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죠. 왕들을 공경하고 뭇사람을 공경해요. 내가 공경하지 않을, 존중하지 않을 대상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부터 사실은 내가 인격적으로 대해줘야 되고, 그들의 말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해도 될 만한 존재는 한 명도 없어요. 내 자녀라 할지라도 존중히 여기고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시는지를 우리가 잊지 말고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 거죠. 그럼 남에게 아주 비인격적인 말을 한다든지 무시하고 질받고 함부로 대하는 일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저분을 저렇게 사랑하시는데. 근데 이런 게 우리에게서 잘 훈련되고 확립됐을 때, 당신은 주님을 아는 사람 같군요. 주님을 배우셨군요. 이렇게 될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 모두 그렇게 좋은 인정을 받으시고, 그렇게 되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귀한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배웠습니다. 나를 가르치신 분은 우리 주님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